당신에게 띄우는 편지. 나를 내려놓는 눈물의 기도는 내 평생에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그 순간은 내가 나를 떠나 오직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죠. 이 편지를 받는 분을 위해 그런 기도를 드린 기억을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신학생 시절 학기말 고사를 끝내고 방학을 맞이하면 다음 학기 등록금 문제를 걱정할 때였습니다. 1960년대이니 모두 형편이 어려울 때였죠. 학교도 성적 장학금을 한두 개나 줄 수 있는 때였으니까요. 기말 시험이 끝나면 나는 대전 겟세마네 기도원으로 올라가 골짜기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비를 맞으며 바위 위에서 기도했고 겨울철에는 눈을 맞으며 같은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가정교사 알바를 마치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했지요. 처음 며칠은 기도줄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애만 쓰다가 내려오곤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열흘이 지나면 간절히 기도가 되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걱정하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신학교를 더 다니지 못하게 된다 해도 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더 못 다니게 되면 노방 전도자로 일생을 바치면 되지 않겠나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더 원하거나 바람이 없는 마음이 되지요. 그리고는 감사와 기쁜 마음이 가득 차서 기도하던 자리에서 나는 일어나 혼자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방학을 끝내고 학교에 돌아와 보면 이미 장학금 받을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등록금이 면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런 일이 학기를 거듭하여 반복되니 나는 깨닫게 됐습니다. 방학이 되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까지 공부한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며 그냥 이대로 노방전도자가 되어도 좋다는 기도가 되고 그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될 때 바로 하나님이 내가 구하던 기도에 응답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46년간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나는 이런 기도,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늘 사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도에 목마를 뿐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목회할 때는 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구하는 기도로 성공한 것만 바라보게 되었죠. 그런 내 모습이 늘 안타까워 자책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는 친구의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임지를 기다린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위에서 기도했지만 늘 어떤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갖추면 어디든지 곧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새벽마다 기도처에 나가 기도하고 돌아오곤 했어요. 하루는 그가 내 아들처럼 소중히 여겨짐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 교단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중한 자산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40대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스펙은 훌륭하지만 미혼인 그가 임지를 얻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는데 웬일인지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대로 곁에 인도를 걸으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기도 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시간대였습니다. 나는 더욱 간절해져서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은급을 받아 살고 있고 그는 젊고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 갈 곳이 없는 처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아야 민폐만 끼치는 처지인데 나를 더 살릴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면
이제 멈추게 해주시고 이 젊은 종에게 일할 수 있도록 재원을 돌려주시라는 간구가 애절히 쏟아졌습니다. 그저 몇 분에 지나지 않는 기도였지만 소리 높여 눈물로 전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만에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가장 처절하게 울부짖던 심정에 대한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켜 나라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백성이 양편에 갈려 전사했습니다. 아들 압살롬도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비보를 듣고 다윗은 홀로 망루에 올라가 울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를 분탕질해 놓은 불효자를 이렇게 부르며 울부짖는 다윗은 과연 타당한 사람입니까? 압살롬이 저지른 과오는 다윗 개인에게도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악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통곡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왕좌보다, 더 나아가서는 나라에 보다 아들 압살롬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의 심정은 왕위도 나라도 다 내려놓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냥 아버지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에게는 압살롬의 존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아들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지 못하는 것을 한해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순전하게 울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본 것입니다. 그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자기가 대신 죽었어야 한다는 처절한 사랑의 통곡자였습니다. 자기를 버린 사람,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다윗 왕은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죠.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 울 수 있는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는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사회를 위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을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기독군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